자, 이제 헬라어가 나왔는데 헬라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만 이렇게 기록을 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쓴 것은 이제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자, 이게 이제 이 제목은 이제 호밀레틱스, 그러니까 이 호밀레틱스는 얘기는 호밀리아이, 이런 이제 헬라어거든요. 호밀리아이에서 호밀레틱스, 영어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호밀리아이라고 할 때에 이 호밀리아이는 이제 바로 설교학, 이제 설교학을 말할 때 호밀리아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고, 또 밑에 내려오시면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설교라고 해서 설교 위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설교, 프리칭, 우리가 말하는 프리칭, 서먼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호밀리아, 이렇게 이제 호밀리아, 이거를 이제 설교, 프리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의 위치가 어디냐 했을 때 이제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호밀리아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설교는 무엇을 하는 거냐? 앞에 설교의 정의를 쭉 길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여기 있는 겁니다. 랄레이테 알레데이아, 에베소 2장 4장 25절 말씀인데, 진리를 알레데이아, 진리죠. 진리를 랄레이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의 가장 기본이죠. 예,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에 다른 것, 세상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진리를 전해야만이 그게 바로 설교죠. 그 진리를 전하지 않고 마치 뭐 교회 강단에 섰다고 해서 목회자가 전하는 게 다 설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레데이아, 랄레이테,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말을 하려면 그노세스테텐 알레데이안, 아는 거예요. 알아.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죠. 그죠? 진리를 알아야 뭐 진리를 말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8장 32절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를 알고, 이게 이제 여기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알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말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한다. 자, 이제 여러분의,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입니다. 설교자가 늘 염두에 두고 늘 생각해야 되는 바로 이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자유하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합니까?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에 항상, 여러분, 저도 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앞에 서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말할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알면서 진리를 말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진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게 하시도록 영적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려진 거잖아요. 그죠? 열려져서 들어야죠. 또 우리가 배워야죠. 그래서 알아야죠. 무엇을요?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거기서 이제 호밀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게 만약에 없다면, 만약에 있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 이런 것이 없다면 이 호밀리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설교자의 이 늘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영광과 두려움이 늘 함께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받은 하늘의 엄청난 영광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부담도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그노시스 때 바르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바르게. 내가 설교라고 했는데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 그거는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정말 개혁주의 입장에서 신학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최근에 저 분당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분당인지 아마 맞을 거예요. 거기 있는 뭐 굉장히 큰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이제 되게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창세기에 있는 그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시면서 빼앗아 주는 축복이다. 빼앗아 줬다.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에 있는 모든 외삼촌의 가축들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줬다. 사실 그건 이제 야곱의 고백인데 그거를 이제 제목을 이렇게 쭉 설교를 하시면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그 삼촌하고 외삼촌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딜을 했죠. 딜을 해가지고 검은 거, 뭐 양이나 소나 또는 그런 것 중에 뭐 얼룩얼룩한 거 막 그런 거 이제 나오면 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촌도 오케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그럴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우물가에 탁 세워놓고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겁니다. 그게 점이 있는가 보죠. 그 이제 소나 양이나 이 가축들이 이 새끼를 뵐 때 되면 또 이제 물을 먹으러 오면 새끼를 뵐 때 돼가지고 물을 먹으러 오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줌으로써 그걸 보면서 물을 먹고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새끼를 낳으면 알록달록 한다든가 막 까만 거 났다든가 그러니까 야곱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새끼를 많이 낳더라.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자기 꾀죠. 자기 꾀로 그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곱은 개혁주의자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이 양이나 이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 되면서 이 물 먹으러 오면 그 앞에다 그런 나무를 뒀겠냐. 그러면 개혁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아니 무슨 개혁주의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가 하는 정말 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바르게 아는 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잘못된 진리가 아닌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심각하죠, 그죠? 자, 창세기 말씀에 있는 야곱과 이제 에서에 대한 기사 또는 이제 야곱이 이제 야곱과 외삼촌과의 관계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야곱은
이름 자체도 그렇지만 그의 삶은 속이는 자죠. 늘 이제 남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은 자기도 이제 당했죠. 속임을 당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야곱이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런 나무를 세웠다고 해서 또 가축들의 그런 걸 보였다고 해서 그런 자기 몫을 생긴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몫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런 양이 또 그런 그 가축이 자기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늦게 깨달은 거죠, 사실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뭘 해서 인간의 꾀로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되어짐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가축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뭐 빼앗는다, 사실 빼앗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제 야곱에게 이제 어떤 분량을 주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빼앗아 준다.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빼앗아다가 하나님 백성은 준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해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지나치다. 바로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이 호밀리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의 정의를 말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고 이제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설교가 여기 있는데 설교의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시라 하는 의미에서 이 호밀리아, 이거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자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는 데에 누구에게 할 거냐 하는, 누구에게. 이제 아까 시간에 제가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들으면서 말씀드리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누구에게? 교회에 주는 겁니다. 교회에. 그죠? 교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설교의 대상이 온 세계 만민을 막 이렇게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설교를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 주는가? 이 에클레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호밀리아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고 모으시고 또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신령을 보고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설교의 대상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너무 중요해요. 이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설교를 누구에게 하느냐? 에클레시아를 하는 거다. 교회에다가 주는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설교의 정당한 대상이죠.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뭐냐? 에클레시아는 이게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엑셀렉사토 그랬어요. 엑셀렉사토는 택하사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에클레고의 택하심, 여기 이제 이렉션이 나오는데 이게 선택하사.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엑셀렉사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이 택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 택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프로오리사스, 예정하사. 에베소 다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랬죠. 예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예정하다는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로오리사스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성경에 있는 그 말씀 표현 그대로 이제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말할 때에 에클레시아는 택자들의 모임인데 이 택자는 어떻게 결정된 거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지금 뭐 저희 신학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걸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말하다 보니 설교의 대상은 교회고, 교회는 어떻게 생겨난 거냐? 택자들의 모임인데 택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미리 정해 놓으셨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이중 예정이 나오는 거죠. 이게 선택과 유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체가 이제 다 유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표현들이. 이걸 보시면 이제 예정을 했을 때 예정은 이제 선택과 유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유기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유기는 이제 선택은 분명히 이제 에베소 1장 4절에 엑스레 사토라는 용어가 분명히 나와요. 근데 유기라는 용어가 사실 선택과 유기는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여기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다는 이제 에미세서라는 용어거든요. 이 hated, 미워하다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미워하다가 결국은 유기인데 직접적인 유기의 용어는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엔카테리페스라는 용어가 나와요. 엔카테리페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유기거든요. 엔카테리페스가. 이거는 이제 이게 유기, 리프로베이션이라든가 아벤던먼트 또는 포세이큰 이런 개념이 바로 이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기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택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택자에 대해서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스큐의 엘레우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큐의 엘레우스. 이제 엘레우스는 뭐냐면 여기인데는 이제 the facets of mercy,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이다. 이게 스큐에는 이제 그릇이거든요. 그릇, 베셀이거든요. 스큐에가 그릇인데 이게는 뭐예요? 엘레우스는 긍휼의 그릇, 메르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만드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택자들을 그런 용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택자나 유기자를 다 사용하셔요. 근데 택자들에 대해서는 긍휼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는 밑에 이제 유기됐죠. 이 엔카테리페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들도 사용을 하십니다. 예, 베셀즈를 있어요. 용기죠. 여기도 스큐의 오르게스라고 써요. 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스큐의 엘레우스라고 했죠. 엘레우스. 이기에 스큐의 엘레우스,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썼고, 밑에는 여기는 오르게스는 진노의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하실 때에 예정하셨는데 이중 예정으로 하셨다. 이중 예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자 선택을 하셨는가 하면 유기도 하셨다. 그래서 이 선택자는 하나님 선택하신 것은 긍휼의 그릇으로 쓰려고 택하셨고, 유기된 자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경적인 다른 표현들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여기에 있는 가라지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알곡도 있어요. 선택자는 알곡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그랬을 때는 사실 택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겠죠.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이 택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들도 있죠. 그죠? 이들도 있어요. 자, 여기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설명할 게 많이 있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게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조금 보시면 이제 이게 프로오리사스라서 테카사 예정에 있는가 하면 요 밑에 보시면 호리스 메논이라고 하는 이 작정이 있어요. 작정.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는 이제 이 두 가지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테타그메노이라고 하는 사도행 13장 48절에 여기서는 작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은 영어로 assign, appointment에 해당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거 작정이라 해서 디크리는 바로 여기는 호리스 메논, 누가복음 22장 22절 나오는 이 용어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정하심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정이고 하나는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예정과 작정의 차이는 뭐냐? 성경에 사용할 때에 때로는 이제 혼용돼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정이라고 말했을 때는 구원과 관련되는 특히 이제 이 선택자와 구원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을 때는 이제 예정이라는 용어들을 주로 사용하고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섭리라 그러죠. 섭리적인 그러니까 자연적인 모든 내용이라든가 또 우리 사람 살아가는 모든 일상적인 거라든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미리 정하셨는데 바로 이 호리스 메논 작정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혼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나눠서 저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보시자고요. 여기에 예정이나 작정이나 또는 여기 있는 뭐 엑셀렉사토 뭐 택자나 또 유기된 자나 또 교회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설교자로 세워주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예정하시고 또 작정하셨어요. 그죠? 거기에 핵심은 바로 교회라고 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이는 모든 것에 있는 전체적인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것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언제 정해졌냐 하는 거. 언제 여기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정해진 건가? 그러면 이 화살표가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설교의 대상은 교회고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택자들의 모임이고 하나님 예정하셨다는데 그것들은 언제 정해졌냐?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여기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무 여기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창세전에 그러잖아요. 그죠?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모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는데 뭐뭐 전에 비포가 이제 프로거든요. 그다음에 카타볼레스 코스모는 알지요? 코스모 the world 세상입니다. 이 카타볼레스 이게 이제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래서 창세 전에라고 표현한 거예요. 창세 전에 이 모든 그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정해신 거예요. 근데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하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뭘 개입을 했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델레마토스 데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델레마토스 데우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라 그래요. 근데 앞에 디아가 붙었어요. 몸으로 말미암아. 바이죠. 그러니까 델레마토스 데우 디아 델레마토스 데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표현 디아 델레마토스 데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창세 전에 여기 있는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밑에 있는 작정하시고 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의 중심은 뭐다? 바로 교회다. 교회다. 물론 여기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유기된 자들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것이 이제 설교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고 핵심적인 이런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이 구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구도는 어디서 나왔냐면 에베소 1장 1절에 나온 겁니다. 이게 있죠. 디아 델레마토스 데우. 근데 어디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인데 아포스톨로스 사도거든요.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디아 델레마토스 데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디아 델레마토스 데오는 여기는 자기가 바울이 사도가 된 거에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로 연결된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하교스, 거룩한 말하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 하교 성도들, 이 성도들 또 설명합니다. 뒤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인데 누구냐?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신실한 자들. 결국은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을 하면서 누구에게 준 겁니까? 누구에게? 이들에게 준 거예요. 성도들 줬는데 성도가 누구냐? 이 피스토이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에게 준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준 거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뜻으로 된 거야 라고 분명히 알라고 말씀했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서신서를 볼 때에 거의 이제 서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바울이 뭐 어떻게 했고 쭉 나오죠. 근데 누구에게라는 말씀이 있죠. 누구에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주로 서신서 전개되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 말로 하면은 뭐 부모님 전상서 하듯이 늘 이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는요,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다음 쭉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설교 어딨냐? 설교 위치가 여기다. 여긴데, 여기 있지만 결국은 이 설교는 독립적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디서 툭 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바로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그럼 에클레시아는 앞에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이고, 미래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 언제 여기 있는 대로 창세 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야. 그러니 우리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나오는 겁니다. 또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설교자로 세워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 여러분, 이 구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요걸 이제 시험에 낼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험 내는데 원어로 안 하고 그냥 한글로 쓰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 필요. 왜냐면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구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전개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오늘도 이제 이 시간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또 한 주간 일주일 후에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